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모두가 희망 없이 바라볼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서론과 첫 번째 요점의 일부분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희망 없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극도의 고통에 시달렸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와 비참함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고 또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무서워하는 영혼의 고통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으로부터 악령이 그 아이를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 그를 넘어뜨림으로써 그를 파멸시키고자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악령은 때로는 그 아이를 불에 던져놓기도 하고 때로는 물속에 던져놓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깊이 고뇌하는 심령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에는 그들은 진지함과 열렬함을 갖고 간절함과 큰 관심 속에서 불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날에는 두려운 영혼의 냉정함과 무감각 속에 침몰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어제는 지극히 민감, 오늘은 완전한 둔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불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이 같은 사람이 어떤 순간에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믿는다고 말하다가 얼마 안 있어 죄로부터의 회개한 사실을 부정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그가 구주를 만날 때까지 결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만 조금 후에는 그가 전혀 기도할 수 없고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계속 변합니다. 그들은 날씨보다 더 변덕스럽습니다. 그들의 색깔은 카멜레온처럼 바뀝니다. 그들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격동과 뒤틀림으로 충만합니다. 그들의 고통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위로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 비참한 질병의 고통에 더하여 그 아들은 귀머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마가의 설명을 보면 예수님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벙어리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막혀있는 귀에 소리가 들릴 리 만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부드러운 말로 설득해서 그들의 마음의 격동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 비참하게 고통받는 심령에게는 들릴 수 없고 그에게는 소리나 의견을 받아들일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말이 헛소리가 되어버리는 이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인용할 수 있고, 여러분이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교리를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시작했던 곳에서 끝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비참하게 고통받는 심령에 뒤틀리고 왜곡된 복합적이고 일그러진 정신을 가진 사람들, 이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이해한다 해도 거듭 설명해 주어야 할 정도로 그것은 모호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설명을 더 분명하게 밝혀주어야 합니다. 그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던지고 그분이 이루신 사역을 의지하라고 말해주는 것은 모든 사실들 가운데 가장 단순한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알파벳은 더 단순할 수가 없지만 그들에게는 그것들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옆길로 새고 맙니다. 확신을 갖고 동시에 의심과 두려움을 다 쓸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30분 후에 그들을 만나면 여러분이 벽에 대고 말을 하고 귀머거리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사람의 도움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귀머거리에 귀를 듣게 하고 그 음성으로 죽음과 같은 적막이 드리워진 절망의 감옥에 달콤한 위로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분, 강하신 주님을 통해 도움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설상가상으로 그 고통받는 아들은 벙어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귀신에게 잡혀 발음이 분명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귀신이 그를 떠났을 때 그가 부르짖은 것으로 보면 모든 언어 기관들은 전혀 이상이 없었지만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로 보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언어 기관은 있었지만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의 울부짖음 소리 외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벙어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말을 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5마디마다 모순된 소리를 질러댈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가 맞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여러분에게 서로 모순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모순의 연속이요. 그들의 말은 그들의 경험보다 훨씬 더 모순적입니다. 어느 정도 긴 시간 그들과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고도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듣는 자에게 고도의 인내를 요구한다면 그 비참한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더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기도하지만 그것을 감히 기도로 구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 그것은 갈매기나 제비의 지저귀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들은 의지할 데 없는 자신의 연약한 마음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과 대화하지만 그것이 끝났을 때 그들이 과연 기도했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혼란스럽고 혼동이 됩니다. 그것은 고통의 울부짖음, 쓰라리고 괴로운 외침이지만 그것을 말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신음소리로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요 갈망이지만 그들 스스로는 그 의미를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괴로운 사건의 진상을 듣고 몸서리를 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이 슬픈 이야기에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건을 겪은 적이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위대하신 치유자에 대한 희망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의 공경은 사람의 능력 밖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귀신 들린 아비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의 허약한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있고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결코 잠마저 편안하게 잘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뒤틀리고
파멸된 상태 속에서는 사람의 힘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절망은 영혼을 크게 약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절망이 완전히 지쳐 고통받는 자가 다윗처럼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육체도 약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 다가올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 임박한 진노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듣는 것, 죽음을 겁내고 매 순간 죽음을 바라보는 것.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에 대해 반역한 일들을 써넣는 일이야말로 사람의 육체를 고갈시키고 그 영혼을 시들게 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존 번연은 그의 자서전 넘치는 은혜에서 사막의 나무처럼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그것이 찾아왔을 때 자기에게서 조금도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번연은 무수한 불신앙의 파도 위에서 한순간도 안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억측과 의심과 불길한 예감으로 혼란스러워하고 갈등 속에 빠져 흔들거리는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종류의 공격들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된다면, 만일 불신앙의 발작들이 조금도 멈추지 않는다면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시들고 말 것이 확실합니다. 그는 죽을 것이고 그의 완고한 불신앙의 결과로 가야 할 영원한 초소, 곧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악령은 그 아이를 파멸시키고자 했고 또 그 아이는 귀머거리요 벙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허약한 상태에 있었죠. 스펄저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이 영혼의 상태를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영혼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또 그에게 내려진 형벌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지만, 그의 공경은 사람의 능력의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까지 그들은 영적 귀머거리, 영적 벙어리, 그리고 절망 가운데 그 영혼이 시들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권면과 같이 이러한 영혼의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현재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존 번연의 책 제목처럼 죄인 개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존 번연이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기억하면서 자서전적인 외침을 하나 올려드렸듯이 죄인 개수에게 넘치는 그 풍성한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전에 그러한 영적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영적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그 닦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